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두가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저는 이 마지막 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금 우리 찬양대 찬양한 찬양 중에서요. 전도자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사구나.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도 안 가도 나 혼자 가더라도 근데 이 복음은 세계 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도 내 옆에 없더라도 괜찮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하나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고통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문제, 어려움, 고난,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다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모든 것 완전 맡겨버리는 응답을 여러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복음 없으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멸망 속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해야 돼요. 아니 따뜻한데요? 이러면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야 돼. 지금 밖에서 소방차 와가지고 이제 막 진화 작업을 하면서 유독가스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이제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지롤이세요?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나갈 건데요? 누구 맘대로?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아니 내가 혼자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나가야지 왜 남의 도움을 받습니까? 라는 주체적인 인간이거든요. 그걸 보고 욕을 하면 안 되니까 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산다니까. 아니 사람이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노력해야지. 이딴 소리 많이 한다니까.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지. 근데 본인 못 나온다니까. 수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악마의 열매라도 먹었나? 못 나온다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지금 도와준다고 줄 던져가지고 이거 잡으라고 우리가 끌어올려줄게 이러거든요. 내가 수영 배워서 나간다는데 님이 왜 상관이세요?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한다니까요. 사람이라면 멸망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 근데 모든 사람 지금 이 멸망 상태 속에 있거든요. 어떤 멸망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마음대로야. 내 기분대로야. 내 뜻대로야. 내 생각대로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기분 좋아야 해. 창세기 3장이야.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전부 정해놓고 통보한다니까.
이러니까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틈을 타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세팅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원래 세팅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스마트폰이 대체로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 대체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과니까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스마트폰 쓰려고 하면 유심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통화가 되지. 그래야 유심칩이 있어야만 통화가 되고 뭐가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거 빼고 있으면 통화는 안 될걸, 연결은 안 될걸, 어디 가서 통신사 서비스 이용은 못 할걸.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원래 탑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가지잖아요. 돌아가지를 않다니까. 죽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마귀가 살짝 끼워 넣었다니까. 내가 신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 동작이 중단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거기에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 칩을 딱 끼워 놨다니까. 이러니까 이때부터 시키는 대로,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혼자 착각하지. 나는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돈 벌면서 잘 사는데요, 나는 놀러 다니면서 잘 사는데요, 교회 안 가고 PC방 가니까 훨씬 좋은데요. 좋은 줄 착각하지. 나중에 가서 영적 문제 올 건데.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이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그나마 자기 중심인데 그것도 수준 낮은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육신의 쾌락과 타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피림을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에게 완전 장악당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질질 끌려갑니다.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쌓아가고 있는데 모릅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쌓아 올립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속에는 다 썩어 있잖아요. 저 북한에 가보면 평양에 유경 호텔이라고 있잖아. 가보면이라고 하면 내가 가본 것 같잖아. 네, 북한에 보면. 네. 그래가지고 유경 호텔이라고 있는데 이게 105층짜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검색해 보면은 저도 펜콘가 거기서 봤어. 그래가지고 그 조명 엄청 으리으리하게 해놨거든. 근데 보면 되게 기괴한 빌딩이야. 그거 완공됐냐 이러니까 겉모습만 있고 속에는 텅 비어 있는 거지. 그 속에까지 채울 능력을 얻고 외부에 과신은 해야 되니까. 사람들 지금 쌓아놓은 게 그거예요. 바벨탑 되게 쌓아놨거든. 되게 성공한 줄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속에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콘크리트 그 자체야. 그냥 흉물 그 자체라니까. 거의 폐기물 수준이야. 사람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질 것. 이 근본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못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요거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뭘 의지합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입니다. 이걸 보고 합쳐서 종교라고 하죠. 이 종교의 특징,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섬겨야 된다, 네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욕심 비우고 마음 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끕니다. 귀신 충만하니까 당장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릅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마귀 자녀 나는 계속 할 건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하죠.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완전 노예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늘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시달리고 어렵습니다. 늘 짜증나죠. 늘 예민하죠. 늘 스트레스 받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툭 건드리면 뭐야? 뭐 이 새끼야? 뭐 이러면 좀 막 다 이런다니까? 거의 분조장애 다 걸려 있어. 분노 조절 장애 집단적으로 걸려 있는 사회라니까. 조금만 뭐라 하면 뭐라고만 하면서 바로 덤벼드는 시대라니까.
이상한 시대 돼버렸어요. 전부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 그 막 비축비축 서 있다고. 그 서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서로 상처를 가지고 서로 찌르잖아. 이러니까 상처의 시너지. 복음 없이 결혼하니까 상처 가지고 서로를 찌르는 만남 돼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원수하고 집안에서 살아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어버렸어. 복음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러니 어느 순간 정신질환 찾아오는데, 어느 순간 우울, 불안, 염려 이런 것들 다 찾아와가지고 사람 장악해가지고 어떤 순간 보면 조현병 딱 걸려 있다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이상하게 지금 뭐 그 조울증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살 충동 계속 일어나고 실제 자살 시도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근처에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육신적으로 질병 와가지고 계속 시달립니다. 어딘가 아파요. 어딘가 계속 힘들어. 죽어서 심판을 받고 나니까 지옥 가죠. 살아있는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 왔어. 근데 늦잖아요. 그걸로 안 끝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요. 요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대로 눌러앉아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진흙탕에 빠졌어요. 비 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졌어요. 아씨 뭐야 이러면서 계속 누워있으면 돼요? 나와야지. 털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당연성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 길을 받는 게 인간에겐 당연한 거예요. 살아야 돼요. 죽는 길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러하다. 그게 필연이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필연. 반드시 필자고 그러할 연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 받으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면 여기서 반드시 나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시달리게 된 근본 저주 3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거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됐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여기서 나온다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이 저주는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은 마귀의 자녀 됐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제 4강전 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피곤한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또 봐야지.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챔피언 아무리 나와도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현장에서 그 UFC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완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는, 어떤 인싸라도 막을 수 없는 사탄의 전략은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면 삶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단절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이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고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이 신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 신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내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혔거든요. 그 주님의 손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이길 수 없잖아. 주님의 손이 나를 꽉 잡고 있거든. 그 손을 내가 뿌리칠 수가 없어. 그 손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놓으세요. 뭐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천국까지 하드캐리.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 가지고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렘넌트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죠. 렘넌트 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죠.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죠. 렘넌트 가는 곳마다 세계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복이 전달돼. 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저는 입시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니까. 여러분은 복이고 여러분 통해서 복이 흘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나는 복의 근원.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꺾이는 사람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그냥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확실한 사실이 있다고. 꺾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니까. 누구도 이 복음을 이길 수 없다니까. 저는 이거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거 체험했거든요. 아, 이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지금 당장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오더라도 복음 가진 나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모였었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 역사 일어났거든요. 이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랬더니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것을 보고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몰려와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물어보죠. 질문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전도 문은 쉽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있으면 전도의 문은 쉽게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자꾸 질문한다니까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학업이었어요. 그 학업보다 사실은 먼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지, 뭔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지, 점심시간마다 저녁시간마다 기도하거든. 성경책 펴놓고 학교에서 당당히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가능하면 해보세요. 기도 수첩을 학교에서 펼쳐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저녁시간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겠다.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학교 일찍 도착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일찍 가가지고 아침에 기도처 펴놓고 기도해보세요. 물어보는 사람 생기거든. 이상하다, 미친놈인가? 병신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끄럽다 하면 조용히 혼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세요. 화장실에서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남이 봐도 되고 남이 안 봐도 되는데 현장 가서 기도해보세요. 성경 펴놓고 기도처 펴놓고 기도해보세요. 저는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한 거야. 그랬더니 이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 나온 거야. 이 사람 데리고 다락방한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업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하면서 하나님은 학업의 증거를 주시니까요, 또 물어보는 사람 생겨. 공부를 어떻게 했냐, 도대체 너의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간단하게 또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했어요. 영접하는 사람 나왔어요. 그럼 또 다락방해요. 삼수하러 들어갔는데 학원에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서울대 문과반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로 이 애들을 다 이길 수는 없어. 천하제패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재능충은 아니었거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쫙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한 50명 중에서 저는 그래도 한 15등 뭐 이 정도 되는 편이었어. 그래도 무척 하는 성적이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두 가지를 주신 거야.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한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멘탈. 형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봐.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보이냐? 야, 진짜 너는 너무 신기하다. 걱정 안 되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간단하더라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전 다락방 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는 희한한 일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니까. 근데 쌉진지충인 나한테 하나님이 개그로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입을 열면 애들이 웃어. 난 별 말을 안 했거든. 애들이 웃어. 내가 그냥 숨만 쉬는데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나가서 노래 부르라고 해서 노래 불렀거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불렀을 뿐인데 애들이 전부 다 엎어져가지고 기절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당황했거든. 분명히 나는 진지하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그냥 조용한 거야. 너무 조용해. 아씨, 분위기를 내가 망쳤나?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거든. 근데 왜 그랬냐니까 너무 웃어서, 너무 웃으면 소리가 안 나온대. 다 엎어져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노래를 불렀거든.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노래방을 가보거나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랩넌트 사역하려고 노래방을 좀 다녔거든. 노래방 가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나의 자기 객관화가 된 거야. 아, 나는 찬양대 목소리로 성악가 발성, 그 찬양대 발성으로 댄스곡을 불렀었던 거구나. 이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애들이 그냥 다 기절해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쇼 때문에, 그 개인기 때문에 우리 반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또 전도문 열리고, 전도문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더라고. 2장 14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특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미래가 보이더라고. 미래가 보이니까 쉽게 가는 거야. 편안하게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 답을 전달할 수 있죠. 미래 보이니까 불신자의 미래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지.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 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줬더니 그 답을 받는 사람 중에 제자가 나와. 2장 37절에서 41절 제자가 나오거든. 3,000명이 이날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이랬더니 이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고 날마다 말씀운동 펼쳤더니 날마다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면서 흐름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저는 이걸 그냥 체험한 겁니다. 대학에 가서 한 거,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모아놓고 한 거, 군대 가서 한 거, 저는 이거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 응답 받았어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겠다. 성령 충만 임하면은 이렇게 응답 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니까. 뭐 안 할 건 뭐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굳이 안 믿을 필요는 없잖아. 믿어본 거지 믿는데 돈 드냐.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게 어렵나?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중간에 가가지고 잠깐 한 1, 2분 기도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일단 기도한다 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 자꾸 까먹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나는 일단 점심 먹고 나면 성경 편다. 이게 시스템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 수업하고 기도한다. 이게 나한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쉽게 지속됐어요. 그럼 내가 뭐 어렵게 복잡하게 훌륭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짜 나쁜 생각 일도 안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막 완전 경건하게 호흡 계속하면서 기도했냐? 그런 건 아니었어. 진짜 1, 2분 간단하게 기도했다니까. 정시기도 시간 합해서 한 5분 됐을까? 근데 그거 매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더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 여러분한테 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전 세계가 일어나서 방해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덤빈다고 해도, 전 세계가 다 반대한다고 해도, 전 세계가 다 금지한다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렘넌트 여러분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평판도, 그 어떤 누구의 평가도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사람 말 되게 많이 의식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뒷담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엄청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 걱정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 휘둘리는 거야. 휘둘릴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냐? 정시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 응답으로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가 보입니까? 재앙 만난 현장이 보입니다.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현장이 보여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가지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게 발견됐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안진뱅이라는 장애도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난해서 구걸해야만 되는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저주였구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정확한 답을 전달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있는가 해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뭘 전달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그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 안진뱅이는 늘 성전 앞에서 구걸했지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잖아요. 40여 세나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몇 살 때부터 구걸했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으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는 능력 역사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자녀 돼서 예배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로 이렇게 일어난 거야? 어쩌다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냐? 너네 뭐냐? 너네 진짜 괴물이냐? 뭐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왜 우리를 쳐다봄?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자꾸 주목하고 우리를 자꾸 칭찬하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다. 당당하게 선포해 줍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건 주시고 응답 주시면 그 이유는 정확한 복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증거 주시면 저는 정확한 복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결단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이거 했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가 누구냐?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증거로 지금 건강하게 되어서 일어나서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 초청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소문이 들러갔습니다. 누구한테? 제사장 팀한테, 유대인 팀한테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당장 군인들 튀어나와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수비대 이 팀들이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끌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핍박 와도 괜찮다, 잡혀가도 괜찮다,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5,000명 일어나가지고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다음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에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일을 행했냐?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말하냐? 마귀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이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원, 마귀의 목표, 여러분이 낙심해가지고 그리스도 말 안 하고 가만 짜져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귀 싫어하는 거 하면 돼요. 사단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마귀는 지금도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말하려고 해? 뭐 이런다니까.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틀린 일 했냐?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일이 그렇게 잘못됐냐? 그렇게 나쁜 일이냐? 아니 지금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오늘 너희가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선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고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버린 돌처럼 너희가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로 부활한 것이고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이다.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기초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였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위험 떠는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제일 부들부들 떠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주인.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다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었던 내가 완전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는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살았다면요, 사람 중심으로 살았다면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냐면 누구에게나 막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드린다니까?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랩넌트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 가면은 처음부터 딱 선언해야 된다니까. 저는 일요일 날 예배는 죽어도 드려야 됩니다. 이래야 돼. 대장하고 면담을 하거든. 보통 중대장하고 면담하는데 몰라요. 뭐 요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 정도는 똑같이 할 거야. 중대장 면담 이런 거 한다고. 면담하면은 뭐 혹시 궁금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 너는 뭐 그 건강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냐, 아 저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폼클렌징 제 거 따로 써야 되는데요, 뭐 이런 소리는 나중에 하시고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못 드리면 죽습니다. 요렇게 해라. 제가 그걸 군 입대 전 합숙 훈련에서 훈련받았거든요. 교육받아서 그렇게 그 말을 하려고 중대장 앞에서 그 말을 하려고 단단히 준비해 갔다니까. 매일 불침번을 서도 좋으니 저는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딱 이제 막 그 머릿속에 이제 구상을 다 해놓고 그려놓고 갔는데 그 중대장이 면담하면서 아 그래 뭐 필요한 거 없어? 해가지고 아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알았어 예배.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순순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서 뭐 순탄하게 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이후에 고참들이 문제였지. 고참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교회 가야 된다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미쳤냐?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야. 분이 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게 15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억지로 괴롭히고 이게 아니고 그래 니 평상시에 가. 근데 근무자가 없는 날은 어떡할 거야 이거예요. 누군가는 탄약고 누군가는 위험소 근무를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24시 돌아가야 돼. 계속 이거는 근무를 계속 해야만 되거든. 비면 안 돼. 그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써야 되는데 일요일 날 그 시간에 근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하고 네 고참하고 둘만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너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야 그러면은 네 고참은 네가 종교 생활하면서 꿀 빨고 있는 그 동안에 나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고생해야 되겠네? 네가 나가면은 그 시간에 고참은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편히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나가야 되네? 그래도 너 나갈 거야?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네, 저는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그 고참들이 저보다 5살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뭐 군대는 그딴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모든 다른 시간에 다 근무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했거든. 이 새끼는 진짜 미친 놈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잘 봐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고참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눈밖에 난 거야. 저 새끼는 진짜 고참을 모른다면서, 고참들 섬길 줄을 모른다면서, 애비애미도 없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24시간 패드립을 비롯한 욕설로 저는 계속 들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욕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4시간 나를 욕해. 24시간 폭언, 욕설, 구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뭐 구타를 세게 당한 건 아니어서 그냥 툭툭 때리고 하는 정도지. 근데 나보다 5살 어린 애들이 계속 괴롭힌다고. 고발하면은 걔들 영창 보내고 저는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고발 안 했어요. 왜? 사람한테 얘기하면 결국 전도 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소문도 안 나. 저 새끼는 고참들을 고참들 영창 보내고 있는 고참들 몇 명을 영창 보낸 놈이라는데, 그럼 그때부터 투명 인간 취급받습니다. 몸은 엄청 편합니다. 전도 운동을 못 해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석 달 만에 저한테 응답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대대장이 저를 완전 좋아하도록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고참들이 뭐라고 해도 대대장이 나한테 감동을 받고 나니까 수시로 와가지고 나를 불러. 그 대대장이 1대1로 면담을 해. 자꾸 와가지고 대대장님이 요즘 부대 분위기는 좀 어떠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대를 좋게 할 수 있을까? 너의 아이디어는 뭐냐? 자꾸 이래.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부대 분위기를 막 가감없이 다 설명을 하고 도와드리는 거지. 어느 고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건 안 했지. 당연히 그런 거 안 했어. 진짜 부대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감동받는 거야. 게임 끝났어요. 저는 진짜 고난당했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석 달 만에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신 거야.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으려면 나중에 군 합숙훈련 우리끼리 뭐 군대 얘기를 하는 시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걸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얼른 맞춰야지. 우리는 자꾸 사람 바라본다니까.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하면요 결국 누구한테든지 막히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 그 얘기 하려다 지금 여기까지 비껴나갔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세요. 처음부터 비굴해지면 안 돼. 눈치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돼. 제가 지금 군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똑같을걸요? 학원 선생님과의 밀당 여러분 있을걸요? 학교에서의 밀당 있을걸요? 앞으로 대학 가잖아요. 대학교 조별과제 이거 할 때 친구들과의 밀당, 선배들과의 밀당 계속 나올걸요? 비굴해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맞춰주지 마세요. 우리는 최대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살립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우리의 과거 상태였다면 이제는 끝내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가진 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니까요. 이 복음 가진 자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사람에게 시달릴 사람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면서 눌릴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고 짜증내는 것 하세요. 마귀 열받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귀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하는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 내 삶에 이끌어지면서 내 삶에 적용되면서 나라는 사람의 삶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든지 막히고 비굴하고 굽신대는 인생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주셨다면 그걸 내 삶에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인생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 복음에 맞추세요. 예배에 맞추세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오직 복음에 두라고. 그러면서 예배 성공하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계속 얘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세요. 이걸 자꾸 드러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오느냐면 24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중되는 학업이 올 겁니다. 기능이 올 겁니다. 나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증거가 나올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됩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등급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렘넌트가 가진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누리는 가운데, 완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귀가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복음 이번 주간에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자꾸 선포해 보세요.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고 열받을 거예요. 분통을 터뜨리면서 도망갈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비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당당하게 위대하게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삶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되며 복음 누리는 삶이 되며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